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월이 되면 모든 것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새 학교, 또 새 반, 새 학년으로 갈라지게 돼요. 저희 아이들도 요즘 보니까 최고의 관심사가 보니까 같은 반에 어떤 친구가 됐나,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예요. 또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담임이 됐나, 이거를 매일 막 찾아보고 있어요. 또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새로운 환경으로 발령이 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사를 가기도 하죠. 계절도 이제 추운 겨울에서 꽃이 피는 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간 춥다 보니까 우리가 운동도 핑계대면서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다시 운동해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왔어요.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그런 시기가 3월이에요. 이런 변화를 우리가 대할 때 사람들을 보면요, 두 가지의 마음으로 이 변화를 대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변화가 오면 그래 해보자,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변화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막 변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같은 환경에서도 좋은 거 안 좋은 거 있으면요, 이 안 좋은 것을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을 봐도 같은 반에 몇 명의 친구가 배정되어서 좋은데 내 친구 누구 하나가 내 반에 배정되지 않아서 그 가운데 마음을 써요. 또 회사를 이 새로운 곳에 발령났으면 다 좋은데 뭐 하나가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새로운 집을 이사 갔어요. 집이 막 다 좋아, 다 아름답고 벽지도 좋고 다 좋은데 설거지 하려고 보니까 이 싱크대 하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 하나에 꽂혀서 또 별로 마음이 좋지 않기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즐거운 일도 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뭔가 프로그램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이 안 좋은 것을 계속해서 봐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것에 마음을 뺏겨서 이 좋은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 가운데 늘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삶은 어려움이 다가와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아픔이 다가오기도 하고 문제가 다가오기도 해요.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넘어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늘 부정적인 거, 악한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늘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쳐들이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 세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요,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은 내가 반드시 이길 줄로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요, 승리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는요, 그 축복 가운데 우리 삶이 이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 어려움을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반드시 우리 삶에 더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를 가고 또 새 직장으로 바뀌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그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환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더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미리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멀어지게 되었어요. 끊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예 하나님 그래 왜 불렀냐 이렇게 대화하는 관계였는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게 됐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하나 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세상에 떠나갈 때에 그 천국과 지옥에 나누는 그 관계 가운데도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럼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요 어려움 바라보지 말고 기쁨 바라보면서 화목하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존재가 되었으면서도 왜 슬퍼하며 어렵게 삶을 살아갑니까? 고아였던 내가 새로운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양부모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고아 같은 삶을 살고 또 밖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전체를 한 절을 딱 뽑아보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장은 다 외우고 살아야 돼요. 이거를 못 외우신 분 혹시 없죠? 어린이부도 보니까요 이번 주부터 요절을 외워가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외우냐 투덜거리다가요 어제 보니까 교회 오던 애들도 또 아침에 보니까 다 외워가지고 왔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걔네들은 다 요절 외우고 또 거기서 한 달간 또 외우고 계속해서 1년 동안 요절 외우면요 1년에만 52구절을 외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52구절 외우고 삽니까? 아이들한테 치면 안 되냐. 아이들 물어볼 거 아니야.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열심히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를 믿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업신여김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신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영생이 임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한평생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내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살려주고 그 사람이 내 자녀 대신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 사람이 잊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빚갚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요 꽃길만 걷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세상 노래 꽃길만 걷게 해줄 게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다고 해서 다 모든 삶이 꽃길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슬픔이 없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밥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마귀가 납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내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만들고 또 뭐 내 삶이 바쁘게 만들고 이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미끼를 던져놓고 내가 그 미끼를 딱 물고 내가 교회 가지 않고 방황하게 만들면요 마귀는 그쪽의 길로 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깡패 집단에 있다가 나가려고 하는 것과 또 이단 집단에 있다 나가려고 할 때요 그들이 가만둡니까? 나는 이제 그만 깡패하고 나는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 가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 데려다가요 엄청나게 두들겨 팰 거예요.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만들 거예요. 또한 이단에 있다가도 나가려고 보세요. 어떠한 또 종교 집단에 보니까 그런 살아나가 이탈자들만을 공격하는 그런 집단도 있대요. 그런 이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탈했다 그러면 너희들 가서 잡아오고 아니면 막 엄청나게 때리고 괴롭히고 계속해서 전화해서 방해하고, 이 깡패도 이 이단들도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악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를 얼마나 공격해 오게 되는 거죠. 예수 믿지 못하게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러면 교회만 가면 또 교회 가서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찬송에 은혜 받지 못하게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성경 읽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하나하나 끌어내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환난이라는 말은요 두들기다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어요. 무언가를 이렇게 두들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질병이 우리를 두들길 때가 있어요. 우리를 질병입해서 나는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네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또 빚쟁이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해요. 또 어떠한 사람의 악한 말 거짓말 이런 것을 내게 듣고 내 삶이 두들겨 맞기도 해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요 그거 갖고 엄청나게 공격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믿은 사람들의 그 기준은 자기보다 훨씬 좁혀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요 믿는 사람은 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보세요. 자기가 다 하는 잘못이지만 우리가 그거 하나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 저런 모습 보고 나는 절대 교회 가지 않을 거야, 막 장담을 해. 이 사람에게 내가 조금 금전적인 손해를 봤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줘? 나 그러니까 난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줘? 나에게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냥 핑계거리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더 잘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요. 공고라는 것은요 마음에 다가오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고통은요 우리가 조금은 참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통 우리가 참기가 괴로워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속에 우리가 우울하고 우리가 절망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이겨내기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은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쓰러져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짓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기 목숨도 스스로 끊어버리기도 해요. 이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이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요 박해입니다. 이 박해는 부당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회사를 다녀요.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이번 일요일은 우리가 체육대회 하니까 아무도 빠지지 말고 다 체육대회에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녀요.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주일은 교회를 가야 돼서 이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등산에 내가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죠. 그러면 그래 네가 얼마나 네가 열심히 산다고, 네가 얼마나 착하다고, 네가 얼마나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네가 그러냐? 한 번 빠지면 어디 덧나냐? 너 그래 고가 점수 내가 좋게 준가 봐. 네가 승진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드는가 봐. 우리가 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세상 가운데 눈칫밥 먹으며 살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요 이런 박해도 좀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이런 눈칫밥도 좀 먹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거 아유 나 이거 싫다고 해서 이거 포기해버리고 그래 나 뭐 아마 한 주니까 두 주니까 괜찮아 나 그냥 세상으로 가서 살자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예수냐 세상이냐 이 가운데 우리가 잘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근을 말하고 있어요. 이 기근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굶주림이에요. 아프리카, 북한 아이들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요 굶주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끼의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숙자들을 보세요. 그 밥 한 끼 먹으려고요 저 멀리서부터 몇 시간씩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우교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그 아침에 오면요 때로는 2,000원 때로는 3,000원을 줘요. 그 2,000원 3,000원 받으려고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오늘 아침에 인천에서 왔대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오늘 여의도에서 왔대요. 그 2,000원 3,000원 받으려고요 그 멀리서 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차 타고 옵니까? 차비 따지면 이 손해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차 타고 오세요? 그냥 타고 온대. 그냥 무이숨차고 오는 거죠. 걸리면 걸려라. 그렇게 와서 2,000원 3,000원 받아가요. 하루를 몇 군데를 돌아요. 다 돌아봐야 제가 보니까 10,000원이 채 되지 않아요. 요즘 10,000원 갖고 뭐 밥도 사 먹기 어려운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없어서 그렇게 몇 시간씩 하루를 뺑뺑뺑 잡아 돌아요. 아직도 굶주린 사람이 우리 곁에는 많다는 것이. 또한 적신은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 같은 아주 우리에게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또 위험은 나를 외부의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위협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을 말해요. 또한 칼은 죽음의 위협까지 다가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이 많은 고통, 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요 그는 아주 촉망받은 청년이었어요. 훌륭한 가문 가운데 태어났고요.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가 내세울 것도 있었어요. 그는 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정받아 이 사람은 장차 우리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점 찍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일을 하는데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다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됐어요. 그로 인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환난이 다가오겠어요. 저쪽에서 우리가 총망받을 지도자, 그래 네가 열심히 잡아다가 가두는구나, 좋다라고 했는데 그가 변해서 우리가 잡아 가둬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으니까요, 저쪽에서 얼마나 이 사람을 핍박하겠어. 가만두겠어요. 그가 받은 환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나열하기도 엄청나게 많은 이런 고난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런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이런 고난에 쓰러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낸 자가 되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계속해서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대한 승리로 선물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요, 주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낙심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질 이유가 없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온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요, 그냥 겨우겨우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친구가 야 오늘 밥 먹자 그랬어요. 그래 너 얼마 있는데? 그럼 그 친구가 걱정 마, 나 오늘 넉넉히 있어. 그러면요, 속이 가도 돼요. 왜? 나를 맛있는 걸 사주고 남을 정도로 넉넉히 있어요. 자신, 넉넉히 있다는 것은 자신 있다. 다 넉넉히 있어, 넉넉히 있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이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넉넉히 이긴다. 그냥 겨우겨우 하고는 힘들어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배고픈데 굶주리는데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밥 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넉넉하고 너무 충분히 먹어라. 먹고 힘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뭣도 열심히 해라. 건강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째째하게 그냥
겨우겨우 그거 넘어가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겠어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넉넉히 받아라. 넉넉히.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어려움 힘듦도 너에게 있는 것도 내가 다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줄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88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슬프고 괴롭고 어려울 때 이렇듯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야. 너 힘들구나, 너 괴롭구나, 너 외롭구나. 그래, 내 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외부적인 어떠한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떠한 공격을 받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 두는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을 끊을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지 마세요. 세상의 이치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것을 다 갖다 준다고 한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누가 구명보트를 넘겨주거나 아니면 줄을 던져주면 그것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그 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 가운데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 힘들어서 못 살으냐 쓰러져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갖고 우리 계속해서 버티면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7.8기란 말이 있잖아요. 이 7.8기가 어디서 왔냐면요, 잠언 24장 16절에서 왔는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엎드러져 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해. 이 사람은 내가 7번이나 공격했는데 이것을 7번이나 이겼어. 그러면 더 이상 나의 삶을 공격해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한 사람,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1819년 영국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이 지역에서 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명문대학교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게 돼요. 1843년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결혼 바로 전날입니다. 이 신부될 사람이 말을 타고 신랑을 만나러 막 오고 있는데, 다리를 건너가던 그때에 말이 갑자기 막 발작을 하면서 이 말에 탄 신부가 떨어졌는데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그래, 이 삶을 정리하겠다. 아일랜드의 삶을 다 정리하고요, 캐나다 온타리오라는 곳으로 그가 이주해 갑니다. 그곳에서 가정교사로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 집의 조카인 엘리자 로세라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과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좀 있었나 봐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침례받고 주의 자녀로 모든 것을 갖춘 후에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하필 추운 날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나서 이 추위로 인해서 폐렴이 걸렸고, 폐렴으로 해서 넉 달간 고생하다가 그냥 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겨울에 침례하지 않아요. 따뜻한 여름에, 절대로 감기 걸리지 않은 그 여름에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말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줍니까 하나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가 결혼할 상대를 왜 하나님 데리고 가십니까? 슬픔에 잠겨서 괴로운 나라를 살아가는데 고국에 홀로 남겨진 그 어머니로부터 통보가 와요. 어머니가 너무나 많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외로우실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자기가 외롭고 혼자 쓸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픈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좋은 친구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과 그리고 괴로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시가 지금의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져 있는 찬송으로 탄송하게 됩니다.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밤을 지낸 이 조셉 스크리브는 그 후에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면서 불우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나갔어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정말 성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가 가는 마지막에 죽음을 기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홀로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아픔 가운데 있든지 문제 가운데 있든지 염려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것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무거운 짐 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